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이 사람. 자, 제가 읽은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전도도 가능한 거고 영적인 야성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하는 겁니다. 네, 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격하게 커버쳤던 우리 정한 형제 한번 나눠볼까요? 네, 아주 몸을 돌리고 있는데 자, 이쪽으로 돌리면 좋아요. 정한 형제가 나누고 싶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네. 자, 정한 형이 최고의 마음먹이죠. 네. 자, 일로 와서 좀 마이크 좀 들고 좀 한번 해볼래요? 여기서 하면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 리더 모임을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리더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정한 형제 오늘 읽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복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네, 나와주셔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말보다 이 정도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한 형제 또 입담이 장난 아니거든요. 같이 하시는 거 기분에 이겼다 생각하지 마. 제가 읽으면서 느낀 말씀은요 17절인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요새 리트릿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일도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욱하는 마음 이런 게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특히나 좀 약간 예민하게 구는 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좀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되게 저도 모르게 좀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막 밀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길래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밀쳐가지고 그 사람이 내리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지하철을 못 타고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약간 분노 조절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저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회사에도 하고 있고 주변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약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쩌면 좀 더 날카롭게 제가 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를 좀 많이 반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 적용은 아침 저녁으로 제가 좀 제 마음을 좀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거랑 다르게 좀 집중적으로 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좀 평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적용. 그렇게 하기 위한 적용은 제가 요새 새벽 기도를 잘 못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아멘. 네, 특세 이후에 새벽 기도를 못 갔는데 다시 새벽 기도를 좀 나가가지고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최정한 마을 목자 역시 대단합니다. 자, 한 명만 더 합시다. 네, 김영민 새가족 리더로 합시다. 네, 영명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명제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정한 형제와 영민 형제는 제가 청년교구에서 정말 탑 1, 2로 인정하는 선수입니다. 거룩한 선수. 네.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16절 말씀이었는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는데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실험실에서 박사님 바로 아래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실험실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서로 이거를 잘 화목해 해주고 싶어서 얘기 듣다 보면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뭔가 지혜롭게 잘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우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결단과 적용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좀 더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조금씩 그 말씀을 노출시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결단이고 적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한 전략은 저 요즘에 이제 특세 끝나고 새벽 기도를 좀 네, 일단 말씀을 노출시킨다는 부분에 대한 심화 전략이 조금 저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또 기도의 선행 과정을 또 적용으로 일단 삼았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역시 저희가 청년교회 자랑입니다. 최정환, 김영민, 최정환 언제나 어디서든 자랑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틀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제 개인적인 제목이고요. 이 말씀 본문으로만 놓고 봤을 때 말씀 안에서 제목을 뽑으라 하면 마지막 절에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제목이 될 겁니다.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차며,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 부분이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뭐라고 해요? 소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블레싱 최고의 전략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전략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 역사들을 통해서 많은 게 발전되어 오죠. 그리고 전략도 조금씩 계속 디테일해지고 뭔가 세부적으로 돼지고, 어떻게 보면 전쟁의 도구, 마치 이제 화약, 요즘 핵폭탄도 나오는데 많은 무기, 과학이 막 전쟁을 통해서 발전해. 왜?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무너뜨릴까 하다 보니까 전략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 거예요. 기술적이 되고. 그리고 누가 더 나은 기술과 혹은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는 달라지게 돼요.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핵폭탄 하나 있으면 그 수많은 병사들 벌벌 떨어요. 근데 그게 전략이 되는 거예요, 핵폭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꾸 그거 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으면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세계를 막 흔들고 있잖아요. 언제나 전쟁은 물량의 차이도 아니고 위치의 차이도 아니고 상황의 차이도 아니고 전략의 차이였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삼국지에도 보면 전략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제갈량. 언제나 제갈량이 있는 곳엔 싸움이 승리를 거둬요. 병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략의 최고봉인 제갈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겨요. 언제나. 물론 처음에는 항상 걱정이 되죠. 왜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끝에는 언제나 이겨요. 왜요? 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판을 짜놨거든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략이죠. 최고의 전략으로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류에게도, 즉 우리 사람에게도 보면은 태초부터 시작된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뭔 전쟁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유명한 전쟁.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네. 혹시 뭐 인류 역사상 뭐 그런 이상한 전쟁 생각했으면, 영적 전쟁.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가 인류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교묘한지 사단이 절대로 아담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아요. 아담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담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먼저 다가와요. 사단은 아담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성보다 어떻게 보면 감성에 조금 더 약한 하와에게 탁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하와를 공략을 해요. 기술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와에게 절대로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지 않아요. 그냥 질문을 통해서 공격하고 질문으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되냐? 자신이 당했다, 자신이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못한 채 아담에게 사단이의 숙주가 되어서 또 다른 공략으로 들어가요. 결국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 먹힌 거예요. 기술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딱 보면 엄청나게 교묘하죠. 사단의 숙주가 되어서 아담을 공격해요. 하와만의 어떻게 보면 그 하와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로 그것까지 사단이는 보고 있었던 거죠.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넘어가고 아니면 한 생명체를 넘어가고 또 다른 이제 그 저항을 만나고 또 다른 상황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그 한 상황을 넘어갈 때마다 변형을 일으켜요. 더 발전한다는 얘기죠. 하와만이 할 수 있는 접근을 아담에게 합니다.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하나의 공격이 또 다른 방향성의 공격을 낳아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와이기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 넘어갑니다. 하와에게 질문 몇 개로 사단의 승리를 거둔다. 요 음악 좀 한번 살짝 줄여주실래요? 질문 몇 개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물론 질문 몇 개로 끝내버렸다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질문 몇 개로 기술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고도의 분석과 전략이 있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전략이 간단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아담을 분석했어요. 아담을 뭔가? 보니까 남성 특성상 지어진 대로 감성보다 이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사단이가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기술 들어가기가. 그런데 보니까 아담 옆에 하와가 있네. 그래. 하와를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직접 들었어. 그래서 그 말씀의 절대어가 강해. 근데 하와는 그 다음이에요. 뭔가 아담보다는 조금 더 틈이 쉽게 벌려져. 말씀의 절대어가 조금 약해.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담 옆에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하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뭐 말씀의 절대와 상대에 상관없이 아담에게는 하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를 공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가장 할 만한 것으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에게 사단이 던진 게 원래는 사실 혹할 만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혹하게 만든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혹하게 만들어졌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꼭 해야 돼 하면 반발감이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너 이거 도와줄 수 있어? 하면 너 이거 해 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라면 너 이거 해 라기보다는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데 상황 딱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네가 이거 도와줄 수 있겠니? 청유형 질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럼 고민하겠죠. 그럼 또 다시 이 사람 또 상황 설명을 하고 혹시 너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이거 해줄 수 있어? 라고 다가가죠. 어떻게 보면 고도의 이제 전략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적 지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만약에 이것까지도 안 통하면 말 없이 그 앞에서 자기가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게끔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 어떻게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혹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오게 하는 수많은 전략들이 있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공략해요. 사단은 자기를 알고 우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리더를 잘 알아요. 리더를 잘 알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 아니면은 넘어지기, 그냥 가만히 놔둬도 넘어질 만한 사람은 그만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 들어가지 않아요. 굳이 그냥 상황에 의해서 알아서 넘어지기 그냥 놔둬요. 그러나 사단은 뭔가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기 힘든 사람, 리더들을 우리에게 기술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는 이 말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에요. 이제 춘추시대 이제 손자라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은 뭐냐면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있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승패는 반반. 그냥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 전쟁은 무조건 패한다라는 거. 말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인류의 어떻게 보면 대적 상대 예수 사람들의 이제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단은 자신도 알고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분석해요. 그런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걔는 알고 들어와요. 분석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분석 없이 항상 다가가요. 분석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 우리의 지혜와 수준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버금가는 맞는 전략을 말씀 중에서 다 주셨단 말이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에 최고의 전략 바로 뭐냐? 오늘 말씀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략이라는 거죠. 여기서 선은 뭘까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이에요. 조금 더 이 선에 대해서 뭔가를 자세히 알고자 한번 바라보면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만 놔두면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등등 나오는데 꼭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계셔요. 구약에 보면 눈 이법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성경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소리냐, 성경의 앞뒤가 다른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딱 그 부분만 취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뭐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어떤 말씀이 와닿는가, 그다음에 뭐예요? 성경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당시에 눈 이법은 약자보호법이었습니다. 약자보호법. 사람들은 그때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인도의 카스트 문화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분 그 높고 낮음이 이제 그대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그때 이제 사회적인 그 법 제도가 이제 공명정대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이제 무법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들만의 문화 안에서 처리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눈을 때리면 그냥 눈으로 똑같은 것으로만 배상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 이상으로 보복 및 복수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피해를 보거나 하나를 손해를 보거나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언제나 둘 내지 셋으로 나에게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가 손해 본 만큼만 그 사람에게 받아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피해를 보상을 받아라. 라는 어떻게 보면 약자 보호.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네가 이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약자 보호법으로 눈눈이를 한 건데 눈눈이만 보고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야, 하나님 잔인한 분이야 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법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는 엄청나게 피해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형성돼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 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신약 시대에 적용되면서 또 법의 골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때도 서로가 다치지 않고 최소화하기 사회법,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법.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담아주시는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시대상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표면적인 것 말고 뭔가 영적인 이제 진리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대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가만 보면 들여다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축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제 해를 당하면 그 이상을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아리랑도 봐봐요. 아리랑 하면서 나를 떠나님 가시다가 막 발병 나라고, 네가 나를 이제 떠났으니까 너 가다 죽어버리라 뭐 이거잖아요 지금. 예? 우리 민족 노래예요 지금 이게. 예? 가다 발품 나버려라, 갈 거면 날 지려밟고 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리랑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족 정서 이제 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민족 정서가 이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다 깔려 있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멀쩡히 갈 수 있어 싶으냐? 가다 죽어버려라. 이게 우리 기본 이제 그 심리성인 거예요. 심리 성향. 여러분 모르지만 그래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마음에서 그래 한번 잘 되려면 잘 돼봐. 기본적인 아리랑 심리가 들어 있거든요. 기본적 민족의 이제 그 한 심리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냥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단이한테 한번 자빠진 이후로 이 안에 그 이상 막 보복하고 싶은 죄의 근성이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 버려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실 사촌이 자기에게 해를 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가 해를 당했어요. 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야, 네가 나보다 잘 살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는 피해를 본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이제 당한 거예요. 배가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저 밭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종작지도 잘못되고 어디 뭐 문서 잘못돼가지고 뺏겨버렸으면 좋겠다. 막 목원들을 보면서 목자를 보면서 혹은 이제 목회자를 보면서 그런 심리를 이제 가지게 된다면 큰일 나겠죠. 이제 서로 이제 공동체 분열되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이제 빗나가서 다른 데로 팅팅 나가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상대적인 가치를 심어줘요. 상대적인 가치.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와 기준을 가지면 뭐 복수나 원수나 시기, 미움, 배아픔 뭐 이런 것들이 금방 없어지거나 그런 걸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화 시켜줘요. 비교. 하나님과 나를 상대화 시켜주고 다른 사람과 혹은 상황을 상대화 시켜줘요. 하와에게 첫 번째로 상대화 시킨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살아? 교명하죠. 엄청나죠. 사단이가 첫 번째로 하와에게 들어간 게 바로 상대화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살아? 그러면서 뭐가 무너져요? 절대 가치가 무너져요. 하나님께 아담이가 받은 말씀, 그 가치가,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기준이 무너져요.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지에 한 번씩 다녀오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감사하다 라는 말이에요.
왜요? 나는 내가 최고의 피해자, 최악의 환경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선교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거였거든요. 못 사는 게 아닌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아닌 거였거든요. 자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 자꾸 다른 사람만 보니까 어려운 시대 상황만 보니까 자기 안 보인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찌삐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대는 어느 정도 보면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승패가 항상. 외국 나갔다 오면 자기를 봐요. 매번 상대화만 하다가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화되는 게 이제 문화로 잡은 게 뭐예요? 체면 문화예요. 우리는 체면 문화에 살아가고 있어요. 체면 문화. 사실 뭐 이제 최대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일본 등등 대한민국. 그들 보면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체면 문화 때문에, 상대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로 따지면 중하위권에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담이가 혼자 있을 때 뭐 상대가 뭐 있었겠어요? 진짜 가만 보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사단이니까 기술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하와 생기니까 기술 들어가요. 여러분 주변 혹시 사단이가 기술 들어갈 만한 요건이 있나요? 그럴 만한 혹시 모건이 있나요? 그럴 만한 혹시 리더 혹시 누군가 있습니까? 그 사람 통해서 기술 들어가게 할 만한. 일단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첫 번째는 상대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봐봐요. 오늘 말씀 봐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말씀의 절대화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요.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어서 그 사람이 나와 풀려서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아직 원수예요. 아직 죽이고 싶어요. 아직 꼴보기도 싫어요. 아직 연락도 하기 싫어요. 아직 보기도 싫어요. 아직 상대하기도 싫어요. 왜요? 나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싫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 돌보기도 싫어요. 지겠다는 거죠. 사단한테.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싶어서 던졌어요? 아니요. 던지기 싫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절대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하는 무너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금을 찢어질 만큼 막 거기가 붙잡혀 버려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때까지는 내가 원수 때문에 막 죄책감과 뭐 이런 것처럼 거 시달리면서 막 민감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지하철 막 이게 막 밀치고 막 이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원수가 그냥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원수도 뭐 그래 뭐 너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너는 지나가라 난 여기 있을게. 그리고 난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으면 축복한다. 그래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 너도 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냐. 그래. 그러면서 여기서 쭉 더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을 자꾸 뒤에 들 사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를 내거나 사람이 화를 내거나 사람이 막 자꾸 싸우거나 나도 모르게 진짜 뭔가 관계의 구렁텅이로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일에는 사단이가 다 개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은 아니에요. 상대화를 시켜주는 어떤
무언가를 옆에다가 how 1, 2, 3, 4, 5, 6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상대화해서 열받게, 무너지게, 감정, 날감정, 분노.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면 상대화되어지는 나의 반응은 줄어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적 가치를 이겨내라. 그래, 나는 고기 잡기 싫지만 이미 내가 해볼 만큼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금을 던지고, 원수 꼴보기 싫고 연락하기도 싫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연락해보고, 축복해보고, 축복 멘트 날려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이,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에이,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열받게 다가오네. 말씀에 의지하여 피하리라. 지나가세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이제 감정장애. 뭐 목회자들도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뭐 많이 있거든요. 감정장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장애가 이제 심해지는 거 뭐냐면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15절에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안 돼요. 이상해요. 남들 다 웃을 때 안 웃어. 남들 다 울 때 안 울어. 그리고 엄한데 가서 웃고 엄한데 가서 울어요. 감정 장애라고 해요 이거를. 장애. 여러분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합니까? 제대로입니까? 가만 보면은 심각하게 막 토론하고는 혼자 막 하면서 막 웃어요. 그게 어이없다는 듯이 막 웃는 거죠. 그 상황이 자기가 볼 때는 어이가 없다는 거죠. 장애입니다. 다른 사람들 심각하게 그거 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교만이라는 장애가 들어가니까 비웃는 거예요.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해요. 왜요? 그만한 눈물의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본 적이 없어. 그 상황에서 우는, 이렇게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사람에게 감정은 축복이에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는다는 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할 때 이 마음을 같이 하면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가능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가능해요. 나 혼자만 내가 니들까지 뭐 이렇게 살펴봐야 되냐?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감정 장애를 겪을 수 있어요.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감정 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내가 뭐 굳이 너한테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제자훈련할 때 거룩한 바보가 되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제 핸드폰 케이스에도 거룩한 바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안 끼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목회자가 이제 신념입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바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기에 내가 좀 다가가는 힘든 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자존심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자존심. 두 번째. 첫 번째가 말씀의 절대화해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나의 상태, 나의 감정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까지도 내가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된다.
상대와는 좀 다릅니다. 아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 상대가 지금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려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내가 귀 기울여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방법.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라. 아멘.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 나한테 없다고요. 내 고난 아니라고요. 내 역할 아니라고요. 응? 근데 자꾸 판단하고 판결되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뒤에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무언가 진노하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거든요. 책 하나 가져왔는데 제자 훈련하면 독서가 적는 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게 뭐냐면 삼촌 사단이가 조카 사단이한테 보내는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을 환자라고 이제 명칭을 칭하거든요.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사단이 전략들을 통찰력 있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한 명 주려고 저기 새거 갖고 왔는데 누구 줘야 될까? 네, 손 들었으니까 가져가세요. 네. 용기 있는 자가. 네. 감사합니다. 자, 빨리. 자, 받아. 네, 다음 주에도 또 가져올게요. 네, 서명 형제 제가 친해줄게요. 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전략에 있는 사람은 불패합니다. 불패. 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들어오는 기술에서든지. 첫 번째 말씀의 절대와 두 번째 나를 알고 너를 알아야 된다. 내가 우픈지 뭐 우울한지 뭐 아니면 상대가 뭐 어떤지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심판. 원수의 진노하심은 주님께만 있다. 생각의 인지를 항상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절대 누가 하와 같은 모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 하와 같은 가족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게 보는 거죠. 이제 이게 뭔가 막 거기서 분내가지고 막 똑같이 막 열변을 토하거나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요즘 TV 보시나요? 그 국무총리 좀 이렇게 대정부 질문 혹시 봤어요? 딱 이거 같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보면서 저분 대단하다. 그냥 앞에 서서 질문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다 화났어요. 화낼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막 화가 막 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부분 하면 될 텐데 감정을 쓰면 막 화낸다고 이렇게 또 궁금증 당황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랬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황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으며 이런 말씀과 그리고 나를 알고 너를 알고 그리고 심판의 판단은 주님께 맡기면서 모든 일들을 목장의 일 그리고 마을의 일 가정의 일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리더 모임 8시에 끝내려 했는데